우리 오늘 13번째입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에베소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4절을 하고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렸다라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거니까 그 함께 살리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역할이 오케이. 함께 살리신다 할 때 우리의 역할이나 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면 두 번째가 항상 정답이에요. 제가 정답을 두 번째 놓으니까 무조건 모르면 두 번째 거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린다 할 때, 왜냐면 죽은 자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살아야겠다 뭐 결단을 했습니까?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그분에 의해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그게 구원이 은혜다, 철저히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이 대전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계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어떤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점진적인 거예요. 점점 이렇게 영어로 progressive, 점점 프로그레스 되는 겁니다. 진행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함께 일으켰다, 함께 앉혔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건 산 사람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는 이거 산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서 일이 점점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거기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앉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결과, 또 일어나는 그 진행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가 돼가는, 함께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의 최종 목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점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럼 그 사이에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자니까 자기 어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자기 일화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대적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살아났긴 살아나는데 그 옛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비워집니다. 여러분 막 무거우면 그거 안 치우고 쉽게 앉히기 힘들잖아요. 일으켜 세우기도 힘들고. 자, 극히 가벼운 자, 극히 자기 주장이 사라진 자, 그저 끝까지 나는 이 자리에 있기를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사라진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있는 그 지점까지 오게 만드는 그 과정. 점점 이 살아난 사람은 점점 그 자기라는 그 속성이 폐쇄되고 없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없어지는,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만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자. 할렐루야. 그 과정이 지금 에베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늘 그 살아난 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였어요. 늘 머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됐지만 아직도 우리 몸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점점 비워지면서 결국은 참된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하나가 된다라는 것에 또 난해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만약에 성도하고 저하고 만약에 대화를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떤 성도가 만약에 주장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가 않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은 둘이서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원칙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문제더라고요. 목회자인데 예를 들면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성도가 맞을 수도 있죠. either way, 그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당신이 틀렸습니다. 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은 결국 하나가 안 되죠. 그 반대로 하나가 되는 모양을 갖췄어요. 어떻게? 오케이, 내 속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은 외형적으로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본질적인 면이나 내면적에서는 아직도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렇게 특징이 다르고 한 모든 그 존재들이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between God and me,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 또 나와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네요? 그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로는 하나가 됐지만 속으로는 함께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렇다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 말,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강하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목소리가 막 커지고 그러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끝없는 논쟁일 뿐이에요. 끝없는 거리, 끝없는 분열, 끝없는 남남 이런 거예요. 이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all about love인데 모든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안 되는 문제. 요즘엔 생각을 하죠.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반대를 안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 생각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에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이해를 한다는 건 뭐죠? 내가 내 입장에서 바라보던 그 각도를 저쪽 그 사람 입장의 자리에서 보는 거죠. 내가 궁극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용납은 해줄 수 있는 거죠. 드러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조금 더 달라지죠. 아직 저 사람이 가진 생각과 내 생각이 변화는 없지만 우린 좀 더 가까워진 겁니다. 좀 더 하나가 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에게 찾아간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저속한 그냥 친구들, 저속하진 않지만 친구들 간의 우정의 사랑의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필레오 하느냐. 그러다가 점점 세 번째 가서는 아가파오라죠.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 하느냐.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처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느냐. 오히려 세 번째는 결정적 세 번째 오히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점점 낮추세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추세요. 그는 대화 속에서 그분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대화 속에 점점 하나가 되어갑니다. 오히려 너는 왜 아가페를 이해를 못하냐면서 끌어올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의 단어를 써가며 그들의 위치에서 점점 거리를 좁혀갑니다. 여기 아멘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아멘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네가 앞에서 아멘하면 사람들이 바람 잡는 줄 안다. 그랬더니 아니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 떠나도 한 분은 남겠구나.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온통의 관심이 크거든요. 그죠? 함께, 결국 궁극적인 사랑의 극치 하나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누구냐를 보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1절에는 막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그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죽었다라는 그 원어 성경에는 너희는 죽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건 살아난 거거든요. 들리니까 이건 살아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이 이걸 의역한 겁니다.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제 의역하는데, 근데 그 죽었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 크게 둘로 나뉘는데 2절에 우리 한번 다뤘고 3절에서는 뭐냐면 욕심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욕심이 끊임없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사망의 실존을 가지고 있다. 나라는 자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사망이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욕심이에요. 사망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가 16주예요. 사실은 다음 주일이 16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여기 창립한 날이에요. 그죠? 다음 주일에. 근데 제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제일 많이 보여요. 내가. 예. 처음에 조금 몇 년 했을 때는 내가 성도를 안다 그래서 잘난 척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도를 알기 전에 내가 보여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성도를. 왜냐면 내가 나 알기 바쁘니까. 근데 내가 뭐가 보이느냐, 내 안에 욕심이 보여요. 욕심이 보여요. 욕심.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만큼 내 욕심을 바라보는 내 시력이 약한 거죠. 근데 점점 그게 보인대도요. 그래서 나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그 뭐가 더 크겠어요? 이 복음, 그죠? 진리, 구원,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내가 절실해지겠죠. 보이니까 구원의 절대 필요, 그죠? 나는 어둠이다. 어둠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건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철저히 그 혼돈과 공허가 나라는 것을 계속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더욱더 그분을 갈망하는 거죠. 욕심.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왜 괴로우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충돌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뭐냐? 네가 괴롭다는 이 요인이 뭐냐? 그 원인은 너다라는 거. 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의 욕심이다는 거죠. 내가 괴롭다는 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야,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과 남이 나에게 해주는, 말하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게 충돌이 된. 근데 만약에 내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서 침을 뱉고 하기를 그렇게 원했겠냐고, 마음에서. 그래, 실제로 그 일이 그렇게 돼.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온몸을 바쳐서 온 존재를 공들여서 사랑한 백성들이 오히려 침을 뱉고 하는 상황. 이거는 충돌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바와 일어나는 일의 충돌이라고. 이 충돌을 그는 어떻게 넘겼느냐? 자기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왜 괴로우냐? 나로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 상황이 계속 맞물리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원인은 나라는 거다. You. 그죠? 할렐루야. 이게 나야, 나. 그죠? 근데 주님은 바로 나로부터, 그 자아로부터 해방되었고 철저히 자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우리가 자유하다는 건 결국은 조이고 희락이고 평강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욕심. 알고 봤더니 나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다. 이게 끊임없이 드러나요. 이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 놀라운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근데 이제 보세요. 이 걷는다라는 단어가 그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인데 그게 이제 그 행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이 걷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요새는 뭐 자주 가요. 아침마다, 아니면 아침 못하면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돈다든가 거기 근처에 있는 팔리에 가서 이렇게 돌아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이렇게 팔을 계속 돈다. 제가 숫자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취미가 이렇게 시험으로 10서 저기까지 몇 보가 될 것이다. 그래요. 몇 보 되면. 그 쉬워요. 근데 쉴 때 그냥 안 쉬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1, 2, 3, 4. 1, 2, 3, 4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5, 6, 7, 8을 내쉬고. 그죠?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일이 다 하기 싫으니까 4, 8, 12, 16,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합니다. 8, 8, 그죠? 9, 2, 9, 6, 땡. 이렇게 해서 내가 결국 이렇게 하면서 한 4,000보를 가야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4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2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다가 다 끝나요. 이러다가 잊어버려요. 내가 쉬고 있는 걸 잊어버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한 700번, 800번 하다가 이제 내가 쉬는 거 잊어버려요. 왜냐면 1, 2, 3, 4, 5, 6, 7, 8 때는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나중에 그걸 7번, 8번 해봐요. 나중에 1, 2, 3, 4, 5, 6, 7, 8 이게 저절로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딴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 골몰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깊이 해요.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걸 쉬고 있다는 거, 카운트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죠? 카운트하지 않는데 내 몸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진짜 4번 들이마시고 4번 내쉬고 있어요. 카운트하지 않는데 정확하게 1, 2, 3, 4에서 들이마시고 있고 5, 6, 7에서 내마시고 있어요. 의식하지 않는데. 그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카운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카운트하고 있는 어떤 무엇이 나를 그렇게 걷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걸었어. 하나, 둘, 셋, 넷. 나중에는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돼. I'm the one who walk. 그죠? 내가 걷는 게 나야. 그죠? 걷는 게 나야. 근데 나중엔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엇인가가 나로 걷게 만들어요. 여태까지 나를 걷게 하던 어떤 무엇인가가, 그죠? 처음엔 내가 주체가 돼서 걷는 거예요. 내가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 2, 3, 4, 5, 6, 7, 8을 재고 있어요. 언제부턴가는 무엇인가가 나를 끊임없이 똑같은 작용을 하게 해줘요. 그죠? 내가 걷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뀐 거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이 단어, 행함이라는 단어를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바로 걷는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생활을 추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걸음걸이처럼 내가 어느 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힘이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줍니다. 소데스까? 그죠? 네, 걷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쫓아 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조차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기억을 못해. 그건 그 일을 한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도 walk by spirit. 그죠? spirit에 의해서 걷는 거예요. 그가 주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큰 차이예요.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고, 거의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고, 그죠?
진짜 구원과 구원받지 아니한 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삶, 그게 왼편이죠.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기억하잖아요. 그 내가 끊임없이 걸음걸이를 재는 사람 같아. 그죠? 좀 걷다 보면 잊어버린데도 근데 걷고 있어. 내가 그걸 세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걸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내 몸은 걷고 있어요.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도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테이크 오버한 거야. 나를 꽉 잡은 거예요. 그 힘이 나를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육체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하잖아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란 문제가 대두됐다. 나도 뭐 그걸 아니까. 이 all about my 욕심이다. 이 문제는 나라는 존재의 문제다라고 봤을 때 우린 여기에서의 구원을 자기가 노력한대도요. 욕심이다. 그 앞으로 욕심을 내지 말자. 여러분 욕심이라는 문제가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의 존재적 정직성이에요. 내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욕심이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재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겠냐고. 마음 먹어서. 그죠? 욕심 내지 말자. 이미 이 안에서 막 불불 끓이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다이어트도 그냥 운동하면서 하면 되는데 안 먹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안 먹는데 정신적으로 처먹고 계세요. 막 온몸에서 막 별걸 다 공부해. 뭐 몇 칼로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보니까 이 존재가 먹고 있어. 마음이 먹고 있고. 이걸로만 안 먹고 있는 거라도 우리가 욕심을 이루지 아니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자체가 욕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어요. 먼저 성령이 너를 움직이면은 그리하면 and then 그럼 욕심으로부터 해방된다.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도, 죄를 안 짓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대도요. 여러분 마음 먹어서 죄를 한두 번은 안 질 수 있지만 그로부터 멀어질 수 없대도. 아예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서부터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진 거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 밧세바를. 여자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안 되지. 이미 품었어요. 안 되지 하는 게 이미 되지예요. 마음에서. 안 되지. 이미 마음에서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는 우리의 ability beyond예요. 그 뒤에 있는 거, beyond our ability. 우리의 능력 밖이라도요. 그래서 딱 드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걷는 자는 그 결과로 육체 욕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시는 자들의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지금 앞으로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늘 너희의 사망이라는 그 실존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욕심이 부릴 듯 할 것이다. 그죠? 착각하실 때도요, 선해 보이니까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욕심이라도요, 아주 그게 교묘하게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그냥 내가 사역이란 말로 딱 그냥 이게 패스해 버리는 거지. 자세히 들어보면 끊임없이 나의 욕심이 나를 드라이브해요. 그 동력이 엄청 세대도. 그죠? 똘똘 뭉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돼. 어떨 때 최욕선. 그죠? 제 이름 여러 가지. 원래는 최동선인데 어떨 땐 최독선도 됐다가 최욕선도 됐다가. 근데 그래요. 저는 독선이고 욕심이에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능력 밖,
받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야, 욕심이 너를 지배하니 욕심을 이루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 두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해방된다. 바로 그 수준. 근데 그것이 죽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함께 살리는 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누가복음이 10장이 제가 우연히 그 한 석 주 전에 새벽 예배 제가 이 본문을 하려다가 이거 석주를 똑같은 본문을 석주로 계속했어요. 새벽 예배를. 이 안에 그 아주 복음의 본질 같은 부분들이 잘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30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너희가 다 죽은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반 죽은 사람이래. 근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뭐라고요?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그럼 우리는 이제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제사장의 입장에 보지 말고 내가 그 어떤 한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만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 자기 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근데 우리가 딱 죽은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는데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앞을 적어도 내 앞에 자리까지는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필연적으로 나랑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났으면 지나간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율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율법은 지나가요. 이 율법의 문제가 뭐죠? 오케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죽은 사람에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 힘을 어떻게 다해? 목숨을 다하여, 다 죽었는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과 나라는 존재 사이의 이 문제는 이건 그죠?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원하는 바는 거룩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거룩한 게 아니야. 우리의 일신의 안녕과 영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율법에 딱 놓여졌을 때 거기서 크게 갈려요. 이미 다른 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이 내 안에서 녹여져서 워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지나가는 것을 나에게 오게 했느냐? 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왜? 내가 다 죽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불특정한 존재,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 오늘 본문 뭐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 그분께서, 그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인 담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는 존재가 있다면 여기서 누구죠? 여기서 34절에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안 말고 그 다음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는 존재가 누굴까요? 주막주의는 아직 등장 안 했어요. 아주 예리한 대답이었는데 오늘은 상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34절 안에서 아주 예리한 대답이었어요. I never thought of it.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34절까지는 짐승이 중요해요.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주막주의를 만들었어요. 그죠? 주막까지 어떻게 가요? 짐승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성경이 자기 짐승 나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몇 장이나 마태복음 21장 5절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나니 그런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결국 이 자기 짐승을 우리가 나귀로 표현하는데 결국 그분이 나귀를 타고 저기 입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짐승.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왕의 등장을 나타내려면 나귀를 안 타죠. 그죠? 백마를 타도 모자라실 분인데, 그죠? 네, 나귀를 타고. 그리고 겸손의 의미를 보자고요. 그분이 왜 자기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더 작은 짐승을 자기 짐승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분은 자기 짐승을 자기가 타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태우는 자리에 바로 자기 짐승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격에 맞는, 우리의 위치에 맞는 바로 그 겸손한 나귀를 택하세요. 할렐루야. 그 나귀는 바로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어떻게 타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올라타라 그러겠어요? 실리는 거야, 실리는 거. 나귀는 실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경포대에서 여러 번 죽으니까 이 모래가 이렇게 하다 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모르지, 물 표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미터는 내가 좀 해요. 근데 몇 미터 하고 이제 땅이 다 왔으니까 이제 내야겠다 하면서 다 이렇게 일어서는데 땅이 영원한 무적행이기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밑에 그 모래에서 살짝 이렇게 쑥 들어간 거야. 그 갑자기 내가 허우적거리잖아. 이거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런데부터 이게 헤엄도 안 돼요. 당황하니까. 사람 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면 막 싣고 가면. 그래서 내가 17번 올랐다는데 17번 올라오면 어떻게 다 죽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조금 생각하긴 한데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천재도 물에 빠져 죽는구나. 아니, 나는 그 소설 있잖아요. 그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 그 이상의 날개.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박제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천재를 아시나요? 그래서 나도 죽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엔 진짜 이 존재 안에서 찬송가가 나오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그래서 막 찬송가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힘이 나를 딱 이렇게 역사하더니 그 힘이 나를 바닥 그 해변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경비대원, 그 구조대원이 알고 있었어. 그 자리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고가 일어나는지. 근데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지 않은 거야. 내가 허우적거리는데 카운트하고 있었어. 저거 몇 번이면 죽는지. 그 사람들 생각에 18번이면 죽는 거였어. 죽기 일보 직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죽여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다 죽으니까 뭐야? 내 힘이 없어요. 나의 의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를 디나요. 나 자신의 전적인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상태는 진짜 나를 구원해야 되는 이 대과제 앞에서 나는 철저히 무능하다라는 걸 그 순간에 나는 그 천재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치라 그래서 지금 그건 꽁치에 통치. 오케이. 아무튼 그 깨달은 거, 전적이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 그 순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바로 앞에까지, 바로 이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다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가볍게 그들의 손에 맡기는 거야. 맡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주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가 아직도 힘이 있는 자를 나귀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나귀에 그냥 실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실어버리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 죽게 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의 사랑이 그를 옮겨 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살리는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 이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이건 함께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죽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나귀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자기 짐승 누구 말 듣겠어요? 실려진 사람의 의도로 가지 않습니다. 실어주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마리아인의 의도가 짐승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늘나라의 창고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결국은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곳으로 결국 나를 움직여 줄 때 나의 힘이 작용된 게 아닙니다. 나는 뭐죠? 다 죽은 자예요. 다 거반 죽게 된 자예요. 거반 죽게 된 자를 결국 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I'll do my best. 그러지 어떻게 하죠? 그런 다 없는 그 힘으로 다 죽었는데 일어나서 그 짐승을 끌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힘으로 아이고 이 불쌍한 짐승 하면서 메고 갑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죠? 여기 멍에 매는 짐승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워. 멍에가 언제 쉬우냐 봐요. 사실 우리가 동행한다고 할 때 동행, 두 짐승이 같은 멍에를 메고 동행한다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왼발 할 때 이쪽에서도 왼발, 오른발 할 때 오른발, 이게 어느 정도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돼. 같은 방향을 갖는 거지. 일단 방향이 다르면 이거는 뭐 비극이고,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리되어 있는 한 이 동행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스피드를 맞춰야 되고 방향을 맞춰야 되고, 그저 순서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 이게 항상 방향을 맞추고 스피드를 맞추고 늘 그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분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실어 놓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 아직도 끊임없이 내 욕심이 나를 움직이는 자, 나는 사망이요, 나는 흑암이요, 나는 혼돈이고, 나는 공허고, 나는 결핍된 자고, 곤고한 자고, 나는 가난한 자고, 나는 무능한 자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어떤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그 자. 그래서 다 죽어서 포기된 자야만이 그가 뭐예요?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죠? 그 나귀에 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꿈틀거리고 이 방향이 아닌 게요 이러지 않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을 살려주신 자의 의도가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제목을 해서 죽은 자 영성 이렇게 쓰려다가 너무 회개망측해서 오늘 제목 보세요. 날마다 보는, 내가 제목을 이렇게 써요. 나귀에 실려야 하는데 끌고 가려니 힘들구나. 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 이 나귀는 실려야 되는데 나귀는 끌고 가려니까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그죠? 같이 한 발, 두 발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도 철저히 나란 존재가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의존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스킵하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안고 함께 다스리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저 우리는 멍에를 따로 치는 거고, 늘 황소를 메고 다녀야 돼요. 늘 나귀를 끌고 와요. 다 지쳤는데. 오히려 경포도에서 막 헤매서 다 죽게 된 그 천재 소년처럼, 그 소년처럼 그냥 그 구조대원이 그냥, 사실 저도 한 스타일이 있는데 한 두 번째 들어왔으면 필요 없다 그러고 내가 그러다가 아마 다 빠져 죽었을 겁니다. 17번 오르락다 내려갔다니까 그냥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스몰한 거죠. 이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다 죽어 있는 자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위대한 출발이다. 위대한 출발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내 스타트를 알아야 될 거죠. 내 출발점은 어딘지 알아야죠. 그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최고로 가벼운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전적인 그분의 의도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래도 밥 먹는 시간을 고려해서 금방 끝내드리겠습니다. 6분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예배보다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래도 나귀에 끌고 가던 사람을 실어놨으니 감사하죠? 나귀를 끌고 가던 사람들, 안 그러시고 맨날 끌고 다녀야 될 거예요. 황소를 메고 다녀야 될 거예요. 황소는 매는 게 아니에요. 황소 절대로 들지 말고. 황소는 어떻게 해야지 가벼워지죠? 먹어야 돼. 꼬리곰탕을 먹든 뭘 하든 튀겨 먹든 지져 먹든 황소는 먹으라고 준 거고 나귀는 실리라고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황소는 그 양식을 먹어서 가벼워돼요. 먹어서. 그 다음에 나귀는 실리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거 바꾸지 마세요. 또 나귀 먹고 황소한테 실리고 소고기 먹기 병신. 다시 4절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5절을 계속 하죠. 그죠? 다음 주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벌써 크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시공에 있는 사람이니까, 시간과 공간에 이런 제한이니까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 크다, 아니면 마음으로 봐도 그분은 마음이 크다,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크다. 근데 이게 크다 작다의 개념 안에서 풍성을 봐버리면은 항상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재야 되냐면, 매줘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사히 왔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긍휼하심도 나의 큰 죄에 비하면은 작아 보이는 건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게 커 보이는데, 나의 죄가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이, 이거 남 얘기하는 것지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만나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늘 전전긍긍 하는 거죠. 오늘은 용서하실까?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어쩜 나를 떠날지도 모르겠다. 등등. 그 크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풍성하죠. 그죠? 기분 좋을 때는 풍성하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다. 근데 내가 좀 자격지심이 있고 좀 불안하고 그러면 그분이야말로 제일 불안한 거야. 언제 어떻게 나에게 염라대왕으로 나타나실지 모르고, 그렇죠? 무서운 진짜 도깨비 같은 모습을 두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타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떨까?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나 연애할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죠?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그죠? 싫어하지면 어떡할까? 나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이 풍성하다 할 때 이것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린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작다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크다 그러면 항상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변적입니다. 계속 변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풍성하다 할 때는 영어로 보면 everlasting이에요. everlasting. 아멘.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용서가 풍성하다. 그거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큰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예요.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의 그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는 다 지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온 역사의 모든 붉은 죄를 다 모아도 그분이 나를 지우시는 그 맑은 그 사랑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크게 여겨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크다 작다로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그죠? 그거 참된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참된 관계는, 물론 우리는 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늘 우리는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삐끗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어디서 안정감 느끼죠? 그래도 무슨 난이 있어도 이 사람과 나의 기본적인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나 옛날에 어디 시골에 갔는데 깜짝 놀랐대도, 그때 수학여행 갔다가 어디 갔는데 거기 그 민박하는 아줌마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냐면은, 밥 지어놨는데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집부터 10분 내로 안 들으면 뭐더라? 연탄집게로 눈을 확 찍어버린다 이걸. 그래서 아니 연탄집게로 눈을 찍어버린다 엄마가 아들한테. 근데 걔는 그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 오 마이 갓. 근데 보니까 그 말을 밥 먹을 때마다 듣고 들어오는 것 같아. 아니 그 말을 들어야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탄집게로 눈이 찍혀야지만이 들어오는. 근데 그 아이는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절대로 그 짓을 안 할 거라는 걸 믿죠. 이게 그 근본, 그 기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뭐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 것이 뭐 크다 작다 이러면은 늘 불안하래도, 오늘은 작으면 어떡하나, 그죠? 오늘은 크면 어떡하나.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인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실한 거라. 그 신실함을 믿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나를 온전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긍휼력인 거거든. 너의 원함도 아니고 너의 뭐 다른 박질도 아니고 뭐 너의 혈통과 육적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오로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함으로 나를 택했고, 이 택함이 신실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라는 것도 보았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주 그 관계에서, 아주 근본적인 믿음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리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감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가 돼 있음을 경험하고 또 거리감을 느끼고. 근데 이 전체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거리를 좁혀 나가신 거죠. 왜냐하면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아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인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벨은 이름도 좀 별 볼일 없네. 그래도 가인은 다 첫째 아들 낳아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 그랬지만, 두 번째는 아마 내 생각에 따로 원했는데 아들이 나온 거 되니까 또 아들 그랬는데, 그 휴가 아벨이 된 거예요. 휴, 탄식하는, 그 한숨, 이런 게 아벨이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아벨 이런 겁니다. 근데 그 하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를, 여러분을 택한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입니다. 세월이 지나, 그 3장에, 그 4장 3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써 있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 동안에 아벨의 역할, 아벨의 마음가짐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럼 이 세월 동안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이 자기가 택한 아벨에게 끊임없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택한, 여기 아벨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형한테 쫀쫀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엄마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몰래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런다. 그러나 그 불쌍히 여긴, 그 불쌍히 여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7절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세월에 하나님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풍성하신 긍휼을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신 분, 아멘? 생각보다 작으면은 밥 먹는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벨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을 믿으신 분은, 아멘? 되게 점심을 빨리 드시고 싶어요. 오케이, 아멘?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그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세월 동안에 뭘 했겠어요? 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그 뭐 하겠어요? 당신을 주시는 거죠.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걸 내놓는 게 연락받을 만한 재물이에요.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는, 받은 게 없으면 내 땀과 노력을 내야지만,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연락받을 재물이 되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 기름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면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everlasting, 영원하시, 절대로 변하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누리겠다. 그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죠? 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왼손에 가슴에 대시고, 손을 올리실 분은 올리시고요. 오 신실한, 오 신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깨닫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의 형태나 일어나는 일들의 모습이나 색깔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그 여정에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 당신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평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